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같이 릴레이 기도에 또 공동에 감사하네요. 네, 오늘도 또 함께하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만나다가 내 마음을 참 든든하게 하는 말씀, 그 중에 저는 이런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든든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 동생 마리아를 가리켜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언니 마르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언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건넨 말입니다. 마리아가 뭘 선택했길래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만약에 그 집에 예수님 혼자 방문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 다 동원해서 방문하신 거면 굉장히 수가 되잖아요. 제법 수가 되니까 당연히 자기가 동생인 입장에서 언니 혼자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게 놔두는 건 동생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지가 동생이면서 언니만 혼자 저렇게 일하게 놔두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 또는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좀 그 빼앗기는 게 억울하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남에게. 하지만 내 마음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 그거는 내 마음밭에 심어졌기 때문에 누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 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그러니까 목숨 걸기보다 우리가 받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서 어찌 보면은 가장 든든한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추가 말씀으로 하나 또 보겠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그 앞절에 보면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는 내 양들. 바리새인들이나 다수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지적하시고 내 양들은 내 말을 듣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길 수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저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마귀에게도 그 어떤 세력에게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빼앗을 대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신앙이 꽤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공로, 내가 잘 믿어서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공로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비슷한 말은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이건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자기의 소유물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내 가진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방법이 최고다, 절대적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절대 안 빼앗긴다. 통장에 거액 넣으면 통장에 찍히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통장에 안 넣고 그냥 현찰로 보관하는 부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금고도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도 있고 잠금 장치 몇 개나 하고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빼앗길 수 있어요. 남한테. 그런 것들을 볼 때 결코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뒤집어 말하면 땅에다 쌓아두지 말란 뜻이죠. 땅에다 쌓아두면 불안하다. 그리고 그게 먼저 그 당부가 먼저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에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뭘까요? 보물.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듯이 부잣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진 물건들이나 값진 귀금속 폐물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물질적인 거, 돈,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성경에는 또 재물이라고 말을 해요. 재물.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서 보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그걸 보물로 여기니까 그렇게도 표현하신 거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런 재물들이 정말 보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만약에 땅에다만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19절 하반절에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당한다고,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될 거라고, 아까운 인생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순전히 욕심 때문이에요. 재물관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질에 대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도 사라지죠. 하나님, 이 정도의 삶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좀 모자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내 보물을 더 욕심을 내서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이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욕심내면서 하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게 치중해서 그래요. 욕심내는 것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녹슬어 버리거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거나 다 쓰기도 전에 나는 생을 다해서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의 경우는 그런 게 흔하죠. 음식물은 제때에 먹지 않고 좀 오늘은 먹고 싶지 않다고 보관한답시고 오래 놔두면 암만 냉장 보관하고 냉동 보관했다 해도 너무나 긴 세월로 가다 보면 결국 못 먹고 버리는 음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 그런 날이 1년에 몇 번씩은 발생해요.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 그와 같아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땅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은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기준을 세상은 뭐에다 두냐고요. 세상은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에다 두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귀한 사람 취급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천하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안 대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해도 그 상대가 돈이 많으면 나는 대응을 별로 못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좋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데 예수님 이 시대의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입을 옷과 그 다음에 창고의 곡식들, 그 다음에 귀금속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또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죠. 그 당사자는. 그런데 그 인생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좀 먹고 녹슬고 또 도둑 맞기도 하고 그렇게 아깝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창고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얼마나 또 보람되게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채우려고 보관해버리면 다 좀 먹고 녹슬고 썩어서 버려지는 거죠. 우리 지금 시대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은행의 잔고나 또 주식, 또 부동산 그런 것들을 소유한 분들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한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누구한테나 예외 없이 살다 보면 찾아오는 것. 경제적 위기, 그 다음에 건강의 이상 신호,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좋았던 사람과 관계의 끊어짐. 이런 것들이 꼭 찾아와요. 어느 인생이든지 예외 없이 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발적으로 어떤 위기나 안 좋은 결과들이 찾아오는 그런 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둔다? 그건 안전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 땅에서는 자주 발생하니까 오히려 더 땅에다 잘 쌓아둬야 요긴하게 위기가 발생할 때 쓸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씀씀이가 해프지 않고 건강과 관련된 보험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아마 그런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고 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거나 집안의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그 모아둔 돈이나 보험으로 요긴하게 잘 처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재물을 지혜롭게 잘 썼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씀씀이 해프지 않고 잘 모아뒀다가 가정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그 돈을 요긴하게 쓴다면 예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너 참 경제적 관념이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과유불급이라는 한자어도 있듯이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게 되는 것과 똑같아지죠.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드라마처럼 기적적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적당한 절약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심은 좋지만 땅에 쌓아두는 것만 지나치면 어느새 나는 변질돼 버립니다. 땅에만 쌓아두면 나는 변질된다고요. 분명히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나님을 밀쳐내죠. 저리 가세요 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쌓아둔 재물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경배 받으시옵소서 하고 돈 앞에 절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쳐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새 내 그런 변질된 모습을 나중에 가서야 발견될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발견되면 그 인생이 너무나 낭비해버리고 아까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21절까지로 정했지만 성경책으로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 그 끝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너희의 신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과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을 성경에서 어떤 본문은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뜻도 있지만 다분히 영적인 뜻이 강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강해요. 이 땅은
죄인들로 북적북적대는 그런 세상이 이 땅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들로 북적북적대는 것이 바로 이 땅인데, 그래서 땅은 불완전해요. 죄인들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 쌓아두는 물질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쌓아두면 그거를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밤잠도 편하게 못 자고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안은 그렇게 불안한 인생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안심하게 살 수 있다라고 대안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보물을, 너희 재물을 하면서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으신 표현이에요. 땅과 대비되는 하늘, 그 하늘은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에요.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내가 사는 땅도 하늘 영역이에요. 하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집이라도 초가 삼간이라도 내가 그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은 하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그 일에 내가 물질을 쓴다면 나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쓸 때,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곳에 내 물질을 쓸 때 그게 바로 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재물을 쓴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몇 주 전에 읽었었는데 세 번째 추가 말씀.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양떼들 중에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최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좋은 방법은 잃어진 양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면 그게 대표적인 한 방법이에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잃어진 양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출산했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를 한다. 너희의 믿음이 잘 자라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선 줄 알았더니 무슨 다른 복음에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흔들리고 있느냐. 다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지금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이걸 쓴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악이 낳는 그런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인지. 그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세워가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전도자의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기까지도 그 전도한 사람의 고통이 계속 동반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마음만의 고통일까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죠. 반드시 물질 투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영혼을 온전히 살리기까지는 그 전도한 사람의 그 수중에 있는 재물, 물질이 써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까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내 입과 말, 내 입의 말과 또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행동과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 고민하지 않고 쓰는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동반이 돼야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에게 자주 전화해주고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그 영혼 예수님께로 데려오겠다고 작정했으면서 아무것도 내 것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그것이 투자가 되어야 사람은 사실 물질적인 투자에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재물을 한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일에 쓰는 거야말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제가 본문 속에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저도 말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내가 가난한 목사예요. 이렇게 저도 할 수 있어요. 한다면. 근데 더 그런 영혼들은 우리가 살펴볼 때 주변에 또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른 양도 많지만 가난한 백성도 많아요. 이 땅에는. 그 두 가지가 중복된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복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추가 말씀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 잠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맞구나. 어떻게 저런 주옥 같은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있지? 감탄을 하게 돼요. 감탄을. 저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충분히 알려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도울 때 돕는 방식은 예수님 말씀처럼 은밀하게,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는 게 좋고요. 동기나 목적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동기와 마음의 모든 것들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도 복이 되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또 하나, 우리가 하늘에다 쌓아두는 보물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행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도 하늘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보물이에요. 지난 7월 첫 주일에 맥추감사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첫열매에 대한 맥추감사절이 첫열매 드린 절기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첫열매에 대한 말씀을 그때 드리면서 우리 수입의 첫열매는 11조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그런 헌금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생업에 종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이 바쁘시기 때문에 자신의 보물을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거나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안 나고 바쁠 수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은 내가 교회에다 드리는 이 헌금이 교회가 그런 일을 대신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 나가서 주중에 꼬박꼬박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전도용품이 필요해요. 건빵이든 물티슈든 뭐든 전도용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고 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방법이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데 쓰이는 물질,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이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이러한 것들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성도 중에는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저런 거 할 여력이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거라도 드립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그 주는 자는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물 하면 보통 비싼 것으로, 귀금속 폐물로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형편이 어려운 것도, 냉수 한 그릇도 상대방한테는 보물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적게 했어도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담아 했다면 내 그 적은 것이 하늘에서는 큰 보물로 쌓여집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다. 왜 예수님은 보물의 그 자리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인데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땅에다만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에만 가 있을까요? 땅에만 가 있는 거죠. 보물이 땅에만 있으니까. 하지만 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내 마음이 같이 하늘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고 이 힘든 세상에 늘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붙잡게 되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간파하시고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너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올 전도 대상자에게 내 수중의 물질을 사용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보물을 쌓고 있는 곳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다만 쌓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내 마음은 거기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거지 내 속에는 그런 결단이나 선택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결단하면서 사는 것은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시행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서 불안함 속에서 살 것인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면서 자유와 기쁨으로 살 것인가?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게 너희를 위한 일이래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쌓아두면 너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섬기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그렇게 보물을 쌓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귀한 상급이 돼요. 우리의 보물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저도 이렇게 통장 잔고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거를 내 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이거보다 더 가져야 되지 않겠어? 이걸로 되겠어? 더 많이 쌓아야 되지. 더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은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다 쌓아두는 건 빼앗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까지 내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것도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데이 초청주일에 함께할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도 동기부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같이 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